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지혜가 뭘까요? 시간입니다. 여태까지는 내 영혼아 깨어나라 하는 주제로 우리의 영혼이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는 주제를 좀 바꾸어서 지혜가 뭘까요? 하는 제목으로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 1장 1절,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아멘. 잠언은 지혜에 관한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지혜라고 하는 용어가 123회, 명철이 45회, 지식이 42회, 이와 같이 지혜, 명철, 지식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그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지혜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 수 있을까 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배우기도 하고, 또 자녀들을 지혜롭게 키우기 위해서 공부도 시키고 또 훈련도 하고 어떤 방면에 재능이 있는지를 찾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 지혜롭게 되는 경우는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라고 하면 다들 나름대로 감은 잡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 표현하라고 하면 쉽지가 않겠죠. 이런 것도 있겠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잘 암기하고 기억해서 시험을 잘 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지혜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 글을 논리 정연하게 말을 잘하는 것, 이것도 지혜일 수 있겠죠. 말하는 지혜, 또 기록하는 지혜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또 사건과 상황 앞에서 정말 통찰력 있게 핵심이 뭔지, 본질이 뭔지를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그 통찰력, 이것이 또한 지혜이겠죠. 또 소리를 들으면 이 소리의 음이 어느 정도 높고 낮은지, 얼마나 강한지, 또 박자를 맞추고 음을 맞추어서 노래를 부르는 것,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음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그러한 지혜이고, 또 그러한 자들이 음악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하죠. 또 주변에 있는 꽃이나 나무나 식물들을 보면서 그 차이점들을 알고 그것이 언제 자라는지, 수명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생김새가 어떤지, 수만 종의, 수십만 종의 식물과 나무들을 잘 관찰하고 잘 아는 그러한 지혜도 있겠죠. 이 세상에는 이와 같이 다양한 지혜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부터 다루기를 원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지혜가 뭘까요? 지혜,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지만,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번뜩여서 판단이 되고 분별이 되어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순식간입니다. 단 1초도 안 걸릴 수가 있어요. 딱 뭔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서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하다가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또 온갖 행동들을 다 하지만 그냥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릴 때가 많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책에서 배우고 누구에게 들어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 한들 그 사람이 지혜가 없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얻고 박사 학위를 여러 개 얻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고 자기 시골 집으로 오는데, 배를 타고 오는데, 그래서 그냥 풍랑이 와서 배가 뒤집어져 본 겁니다. 그 많은 지식을 배웠지만 이 사람은 다른 지혜는 다 가졌을지 몰라도 헤엄치는 지혜는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배운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쓸모없이 끝나버리고 말겠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판단하고 또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 어떤 자격증 또 학위를 가진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과연 지혜가 뭔가, 저는 이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해보고 싶습니다.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행동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판단하고 또 통찰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인생을 만드시고 또 인생을 창조하시고 살아가도록 또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미리 우리에게 교본을 주셨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어떠한 것을 볼 것이며 어떠한 것을 들을 것이며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미리 평상시에 사전 지식을 갖고 있고 또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엮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미리 선지식을 갖고 있고 미리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러한 지식을 갖고 그러한 태도들을 하나씩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혜를 주시고 또 잘 선용할 수 있겠죠. 저는 어렸을 때에 굉장히 신기하게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참으로 어린 나이인데도 암산을 잘하고 주산을 잘하고 기억을 탁월하게 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주산을 가지고 계산기를 가지고 두드리는 사람보다도 암산으로 그 복잡한 덧셈 뺄셈을 다 해내는 그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 야, 저 사람은 정말 똑똑해서 좋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부럽게만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한 10년 20년 후에 어떤 사람이 그 사람들을 다 찾아봤대요. 그때 당시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고 암기력과 기억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옛날에 그렇게 탁월한 지혜를 가졌다면 이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았겠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렇게 텔레비전에 나와서 탁월한 재능을 보였던 그 어린 사람이 나중에 20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되어서 폐인이 되어 있고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고 그 자기의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잘 활용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해서 미리 중학교 고등학교를 뛰어넘어서 대학을 가고 또 연구소를 가고 했는데 그 재능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또 학교라는 거 하는 것이 그 공부만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친구들을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간관계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데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알아봐 주지 않는단 말이죠. 결국 그 사람의 재능은 썩혀져 버리고 폐인이 되어지고 관계를 하지 못하고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가장 훌륭하게 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 평범하게 그냥 직장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케이스고, 거의 대부분은 인생을 망치고 엉망이 되어 있고 게을러 버리고 또 정말 퇴보하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람이 그러한 재능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나중에 잘 활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심히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데 그 수학적인 재능, 운동의 재능, 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는 그 재능,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그 재능을 가지고 뭘 하냐? 남의 돈을 훔치고 또 정말 속임수를 부리고 또 정말 주식과 도박과 이런 것들에 빠져서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혜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그렇게 어리석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를 주시는데
미리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지고 꼬여지고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태까지 영혼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영혼이 소중하고 영혼이 천국 가는 거고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았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는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천국 상급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또한 잘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가진 그 생각과 영혼의 어중과 영혼의 판단을 육신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영혼의 뜻과 어중을 하나님이 일러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을 내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표현하고 또한 내 육신의 결정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육신이 그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내 육신이 그것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죠. 육신의 정욕들에 달고 살고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아가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영혼의 소원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났고 온전해졌고 정말 깨끗한 그런 심령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그것을 못 쫓아가고 또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육신이 두려워하고 육신이 주저한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이 그것을 거부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영혼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지침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잠언이고 지혜다라는 것이죠. 저는 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깨어있고 우리 영혼은 이미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너무나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육신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부분들, 이것이 바로 잠언이고 또 그래서 일일이 일러주는 겁니다. 부지런해야 된다. 또 근면함과 게으름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음란에 대해서, 또 교만에 대해서, 또 탐욕에 대해서, 또 도둑질에 대해서, 악한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뇌물인지,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 잠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소원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육신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세상의 유행과 풍속과 죄악에 대해서는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육신이 무엇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무엇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될지 그것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악한 것, 마귀에 대한 것은 우리는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또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문을 열고 어떤 것에 대해서 문을 닫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단 말이죠. 그래서 거듭난 영혼이 이제 영혼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람을 만나고 일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영혼의 뜻을 어떻게 따를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를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지혜고 잠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바늘같이 톡 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육신은 게으르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고 싶지만 콕 찌르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 육신이 정신을 차리도록 해주는 말씀, 바로 잠언이고,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또 왕이 앞으로 차기 왕이 될 그러한 왕자들에게, 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이것은 솔로몬 개인적인
언급이고 그 당시에만 유용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모든 인생들에게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배워라 라고 하면서 일러주고 있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미련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누구도 일러줄 수 없어요. 내가 미리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학위를 따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황당한 행동을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한다면 이건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현명하게 지혜롭게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배우고 태도를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잠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요한 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일러주는 이 말씀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사전 교육시켜 주시는 그런 내용이고, 이러한 내용들 하나씩 하나씩 잘 알고 마음에 새겨 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도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어리석지 않는 현명한 삶을 살 수 있고 영혼의 소원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또 정말 이 세상을 따라 유행을 따라 남들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자유롭고 독립적인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지혜가 뭘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가 뭘까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데 그 지혜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시고 우리에게 룰을 정해서 알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잘 배우겠습니다. 오늘부터 차근차근히 배우고 따라서 정말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그러한 모든 젊은이가 되고 또한 어린이가 되고 모든 인생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소원을 육신이 잘 따르고 또한 순종하는 그러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